이번 주 선교대 또 맞이하는데 또 말씀 제목도 이방 선교의 기쁨을 헌신하는 또 일남전도의 되자 이런 제목을 삼아봤어요. 제목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선교에 그냥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일남전도회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남전도회만 시작. 목소리만 봐도 뭐가 튈 것 같으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설교하고 또 이방 선교 현장에서 지금 간증하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정태 목사 또 지금 방글라데시가 좀 심각해요 상황이. 근데 살렘 목사가 왔는데 비자를 이제 한 8년 9년 만에 비자를 못 내서 이 불법 체류로 있다가 간 친구라.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렘 목사를 불법 체류자였던 자를 이렇게 또 비자를 내줘서 왔어요. 왔는데 오늘 좀 살렘 보고 이렇게 와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오늘 파송을 받아요. 임마누엘에서. 근데 지금 이 방글라데시 상황이 이 론이라고 하는 전사가 지금 그 구속된 지 누명을 쓰고 지금 잡혀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빼줘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보석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서 좀 금요일 날 주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내 지갑에 있는 거 5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줬어요. 주면서 이거 좀 보태서 지금 론이를 좀 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 중에 우리 또 일남전도회가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최초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지금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다. 어디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라 부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이지만은 고넬료에게 빨리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도 그때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또 성령이 또 지시하시고 광주리에 불결한 부정한 짐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못할 것인데 3번씩이나 먹으라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지금 의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노?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같이 생각해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캄캄해요. 인정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과 입석껏 말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지금 힐난하게 비난하는 장면이 앞에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방 선교의 최초의 문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오늘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모였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1절, 2절 확인할게요. 1절 봐요.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지금 사도들과 지금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지금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할례자가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비난하는 내용 보세요. 3절 볼게요. 그 비난한 내용이 뭔지 잘 봐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니? 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대요? 함께 지금 식사를 한다는 말이 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할례자가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넬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말했냐? 왜 그 집에 들어갔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아직도 틀은 어디 틀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힌 신앙, 딱 갇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갇혀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요즘 아멘 소리가 왜 작아졌어요? 뭐 막힌 게 있어요? 장로님이 기도해도 아멘 안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뭐하냐. 나 그래 희한하다. 무슨 병이 걸렸나 갑자기 그래요. 내가 몇 번 지난주부터 말하려다가 안 했는데 왜 여기다 물을 안 따라놨어요? 내가 지금 감기약을 먹더니 계속 지금 물이 막혔네. 예.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갇힌 마음에서 좀 벗어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 맞지요? 믿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도 그냥 아멘 나와야 정상 맞잖아요. 저는 중국 가면 신나요. 중국 가면 난 전 세계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기가 막혀요. 중국은 아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메시지 듣다가. 그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이 말 안 나오기를 바라요. 이 말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든지 간 큰 사람이든지 꼭 아멘을 해라고 해야 아멘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장로님의 기도가 진짜 저건 내가 소원하는 기도하고 딱 맞다. 진짜 믿어지고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소원을 품었으면 아멘. 아멘 해야 다른 사람도 새로운 분들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아멘 안 하는 거 보고 그 사람도 아멘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덩달아서 아멘하면 아멘도 전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속으로 하니까 옆에 사람도 속으로 하고 저 뒤에서는 안 한다니까요. 속으로도. 갇힌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아직도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무엇 가지고 비난하냐? 율법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율법에 탁 사로잡혀 있구나. 이러면서 이들은 어디에 붙잡혔냐면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한 거지, 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갇혀 있잖아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영적 무지함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런 중에 오늘 본문은, 자, 베드로가 지금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야, 내가 환상 가운데 봤다.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환상 그대로 고넬료에게도 역사가 그대로 보여줬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나를 청하더라. 나를 간청하기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간 것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걸 자기가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18절. 18절 잘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이걸 간증했어요. 이때 다행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듣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청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18절 보니까 이제 기부합을 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나나 여러분 속에 잘못된 이런 신앙의 틀이 있다면 오늘 이 틀을 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특히 지금도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는, 자,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틀이 있어요. 아직도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철저한 율법에 붙잡혀 있어요. 자,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율법에 붙잡히면 나도 율법에 짓눌리지만 율법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부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하니까요.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줄 알아요. 아직도 철저한 선민사상. 그러니까 아직도 가장 중요한 뭘 모르냐,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죠.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림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재림의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왔대, 그분이. 이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어리석게도 전통을 자랑하고 철저하게 내려오는 유전을 자랑하고 관습 속에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다. 구약의 메시지와 성경 신약의 메시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호하다고 믿고 있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 요엘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경고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번 주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할 일을 쭉 생각하면서 좋다. 내가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다. 이걸 체크 못하면 나만 죽는다. 내가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안주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이것은 내가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줘요. 청년들이 잠잠하게 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건 죽음이다. 청년들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건 희망이 없다. 청년 때는 딱 누우면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잠들어 버려야 돼.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청년들? 잠자는데 잠이 안 온다? 얼마나 놀았으면 잠이 안 오겠어요. 아니 지쳐 있어야 된다니까 청년들은.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요즘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단어를 3개월이면 5,000단어를 낄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지금 며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겠더라고. 5,000단어는 안 돼도 한 1,000단어는 내가 연결해서 끼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한 단어 안에 연결하는데 전부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니까 단어 외우는 거 20개 30개 외우는 건 순간에 외우겠더라고.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쉬운데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자꾸 도전해 본다니까요. 근데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내게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지금 껴있다? 그럼 어떤 상황 만나도 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는 항상 지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체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안주하고 있는 걸 빨리 체크하자. 안주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안주한 줄 나중에는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타성이 젖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발전 못합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기대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 봐요. 이게 단 줄 알아요. 이걸 깨지 않고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이걸 깨지 않고는 절대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틀이 있다면 오늘 잘못된 틀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 말씀의 틀 속으로 완전히 안 바꿔버리면 여러분 늘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로 해야 돼요. 뭘 자꾸 이상한 걸 체험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하게 여러분 순간순간 문제 만나보면 말아요. 문제 만나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무릎 꿇고 엎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딱 엎어지면 허리를 굽히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딱 엎드려지는 순간에 일단 개가 도망간다네. 돌멩이 짚는 줄 알고 개가 도망간대요. 그런데 진짜 엎어졌다. 뭐가 도망가겠어요? 사단이 도망가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본주의만 안 써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틀에서 빨리 안 깨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딱 고착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디에서 헤매고 있냐면 이렇게 종교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종교에 습관화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아직도 시내산에서 못 내려오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갱신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개혁하지 않고 여러분 각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갱신개혁 없는 신앙은 뿌리가 바르게 내릴 수도 없고 체질도 될 수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의 신앙생활이나 동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 선교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너 왜 이방 사람들하고 말하고 사냐, 왜 이방인하고 지금 입석금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졌는데, 이런 중에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몇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제대로 알았구나. 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자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제 베드로가 간증하지요. 자기를 청했다고.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와 내 온 집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뭘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베드로한테 그러더래요. 내게 나와 우리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청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장로님들 새벽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말해달라고 간청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새벽기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김장철 장로님 그 말씀에 응답받은 사실을 잠깐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간청해요. 와달라고. 이따 소개하겠어요. 저에게 7년 동안 인터넷으로 새벽 메시지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지난주 만났어요. 지난주 저한테 간청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처음에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서 사모님이 오셔도 괜찮다 이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사모가 가도 좋겠지만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전화 통화해 보니까 이제 뭐 좀 심각한 환자세요 어머니가. 거기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또 지금 폐혈증이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고 제 마음속에 진짜 복음을 마지막 들으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원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실은 저에게 한번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7년 동안 새벽 메시지까지 수예배 차례배 안 들은 메시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외국 가가지고 화상으로 영상으로 하는 메시지까지 다 들으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했다는 간증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복음을 듣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신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지금부터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시면 흑암에서 벗어납니다.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흑암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했는데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그 고백만 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등록카드 쓰셨네요. 늘 좋은 교회로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겠다고. 이런 데는 또 하면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복음 가진 거 좀 가지고 있는 건다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청해서 문이 열려지는 사실을 보면 야, 이건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5년 복음 가진 여러분을 간청하는 문들이 계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뭐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걸 지금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금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고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걸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중요한 거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세요. 4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럼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의 일만 멸하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증거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만 시키면 기가 막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이것만 말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당연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걸 쓰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교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에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달려가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말해주면 그래서 나는 참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것만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내가 식사하고 왔더니 현수가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축구선수 박지성이하고 저녁 먹고 왔거든요. 그래 내가 답답해하고 걔한테 이것만 말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만 하면 살아날 건데 그놈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간증하면 이 동네 축구하는 놈들 다 모일 건데 그랬더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말하지? 나 같으면 처음 만나도 만나기 전부터 준비했다가 만나고 갈 때 전도지라서 단을 주겠다네 속으로.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나는 이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이거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들이 쉽다니까 뭐 대역사 일어나겠다. 진짜 쉬워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계속 이거 말할 수 있는 일꾼들 세워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여기 지금 군산에서 몇 주 전에 왔다가 결단하고 올라왔어요. 회사 사표 내고 서울로. 우리 저 친구는 옛날에 통합측 신학하시고 전사로 사역하다가 교회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리 있는 친구니까 의에 차고 넘치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팽개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 딱 만나고 주위 만나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어느 교회냐? 몇 주 전에 와가지고 군산에서 아침 새벽에 차 타고 와갖고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가죠. 완전 충격을 받아요. 충격. 목사님 어떻게 내가 기도 제목 잡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강단에서 말하니? 예전에 20대 때 잡은 메시지 기도 제목을 그대로 말한대. 그러니까 본인이 딱 결단하고 지금 올라오셔서 다른 거 안 해.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진짜 더 멋있게 내가 복음 말할 수 있도록. 가진 달란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키워서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평생 누가 말해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사역한 것처럼 멋지게 사역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대학 청년부 진짜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하고 대학 청년부 제가 몸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새벽기도 저기 집회 마치면 여기 들어오면 12시나 11시 반 돼요. 그럼 내일 새벽기도 나올 테니까 청년 대학부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새벽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시켜달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해요. 그리고 청년 철야 예배 때 딱 기도하고 청년 철야 예배 때 결단해버려요. 그래서 청년 철야 예배 때 내가 지금 청년 사역을 맡고 일본으로 떠났던 놈, 그 놈이 목사 됐는데 그 놈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 내가 청년들한테 너 해봐라. 내가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청년들 지금 안 살아나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 교회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잘 봐요. 그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 늘좋은 교회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 말고는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이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확신이 왔는지.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15절 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시작.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누가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분명히 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시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자, 17절 보세요. 그런즉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역의 시작이 이방인 사역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평생 오늘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일남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남전도회 복음의 사람 맞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진짜 이렇게 하세요. 일꾼으로. 그런데 일꾼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 이 제자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전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아니, 선교하는 일에 진짜 힘쓰세요. 제자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는 또 놀라운 파급의 역사가 분해가 돼요. 이런 일꾼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이 세워져요. 이런 전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선교를 받았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또 다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반드시 복음 가진 우리 주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제자? 전도하는 제자. 뭐 하는 제자? 선교하는 제자. 그래서 천년의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우리 남전도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나중에